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스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점잖은 이야기, 경건한 이야기만 있을 줄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이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순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디나를 탓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세겜이지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성들에게 갖는 차별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성을 탓하는 것입니다. 네가 좀 더 조신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네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너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의 피해자가 된 것도 가슴이 아픈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원망을 듣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탓하는 것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탓하지 않고 그러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를 빠진 주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교회를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진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빠진 것 때문에 우리가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취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빠진 것입니다. 교회를 빠지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네덜란드의 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제방에 둑이 있는데 둑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바닷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보고 밤새 그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막아섰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소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둑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그 동네가 완전히 바닷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둑이 있습니다. 제방이 있어서 인생의 세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문제는 이 둑에 구멍이 자주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물이 셉니다. 우리는 우리의 둑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일 둑이 새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 둑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재앙이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다의 위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원래부터 바다보다도 그 레벨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땅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둑을 만들고 제방을 만들고 또 풍차를 만들고 그래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재앙, 시험,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본래부터 그럽니다.
본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안연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 죽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보면은 출연 배우가 영화 내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제발 빨리 좀 받아들여다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묻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대처하는 법을 제발 빨리 배워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의 아내가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 말은, 그 뜻은, 이유는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벗어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적응을 해야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기보다는 자꾸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서 주저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빨리 뛰어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밤 12시가 지나면 길거리를 나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밤거리의 소리는 첫째는 찹쌀떡을 파는 사람이 늘 지나다니는 거고 그리고 밤에 방범대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딱딱 두들기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범대원이 두 개의 막대기를 딱딱 두들기면서 순찰을 했습니다. 왜 소리를 내면서 다녔느냐? 도둑이 듣고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도둑은 이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라 하는 의미에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길거리를 순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있다는 사실과 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세상에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과 예수님의 권세의 중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늘 기도하느냐?
왜 저 사람들은 왜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왜 저 사람들은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천국이 있지만 동시에 지옥이 있고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그때가 도적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지요. 지키는 자가 잠들어 버리면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나가 실수한 것은 그 땅 여자가 사는 것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 땅 여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여자를 보러 나갔다. 여기에서 뭔가 이 디나의 삶에 허점이 생기는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남자를 의식해서 옷을 입고 또 몸을 치장을 하고 그러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는 여자들을 의식하더라고요. 여자들이 패션에 신경을 쓰고 이런 것은 남자는요. 여자가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저 옷이 비싼 것인지 요즘 패션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남자는 저 여자가 예쁘냐 안 예쁘냐 뭐 그거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자들이 신경을 씁니다. 저 옷은 어느 백화점에서 얼마에 파는 거다. 저건 누가 디자인한 거다. 저 가방은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다. 이건 여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이방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말은 그들은 어떻게 사나 무엇을 입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성윤리, 물질관 이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일어납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련회하는 장소가 있고 그 옆에는 젊은이들이 놀러와서 밤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해변가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혹이라도 이 교회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저쪽으로 유혹을 받을까봐 그 중간에서 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망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노는 트는 음악이 들려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장단을 맞추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본인이 지금 이 교회 젊은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지금 발로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젊은이들은 오죽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들은 말이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요. 그러나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해외에 사는 교포들과 비슷합니다. 지난 월드컵 할 때도 보니까 이 교포들이 모여서 빨간색 옷을 입고 한국 팀을 응원을 하던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거기서 태어난 교포들도 있고 영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하고 문화적으로도 동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코리안이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팀이 경기를 할 때 한국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다 합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과 다르다. 나는 소속이 다르다. 나는 주인이 다르다. 나는 가는 목적지가 다르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르다는 데에서부터 거룩함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만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동네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 마을이 있습니다. 아미시는 원래 기독교의 한 교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날에 살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사는 집을 손으로 짓고 그리고 여자들은 검정색 긴 치마를 입고 그리고 머리를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도하는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검정색 중절 모자를 쓰고 삽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21세기에 어찌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하는 짓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집을 지켜줄 파수꾼이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도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훔쳐가도 훔쳐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 왜 내가 늘 불안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싸울까? 왜 많이 벌면서도 늘 부족할까? 왜 시험이 그치지를 않을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도적이 훔쳐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늘 훔쳐갑니다. 우리의 평강을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가고 성령의 능력을 훔쳐가고 거룩함을 훔쳐가고 우리의 정신의 안정을 훔쳐갑니다. 가능하다면 다 훔쳐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지요.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둘도 안 낳습니다. 그러나 딸을 키우는 것이 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부장적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딸을 키우는 것이 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세겜이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쳐다보니까 죄가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상 사람들을 보았더니 세상이 그를 보고 시험이 그에게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일, 행치 못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딸을 가진 부모뿐만이 아니고 여자분들, 자매님들, 여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사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살든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던 눈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